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최근에 들었던 가장 반가운,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번에 한번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20세기를 살았던 유럽인들과 미국 사람들이 그 한 세기 동안 들었던 가장 반가운 소식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제2차 대전은 정말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가서 죽고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참 반가운 소식이고 위대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20세기를 살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아마 일제시대가 끝나고 강복을 우리가 받은 소식, 아니면 6.25 전쟁이 끝났던 소식,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 인류적으로 가장 위대한 소식은, 가장 반가운 소식은 역시 누가 뭐래도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말로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들었던 모든 소식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반갑고 위대한 소식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걸쳐서 왜 부활이 가장 위대한, 가장 반가운 복된 소식이 되는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지만요, 전체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보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 부활이 정말 위대한 말씀이 되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에 55절, 56절, 57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즉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율법과 사망에게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불로장생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페이팔의 창업자인 피터 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수명을 120살까지 늘리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잖아요. 120살까지 수명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러시아 인터넷의 대부인 드미트리 이츠코프라는 사람은 인간의 수명을 10,000살까지 늘리겠다. 그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기업이 크면 클수록 더 배포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의 창업자,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죽음 정복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역시 실리콘밸리죠, 그죠? 전 세계에 가장 머리 좋은 천재들이 모여있다는 실리콘밸리. 그네들이 벌이는 프로젝트는 뭐 회사 하나 세우고 돈 많이 벌이는 것이 아니고 불로장생 프로젝트, 죽음 정복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역시 실리콘밸리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이고 가장 혁명적인,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성공된다면 가장 혁명적인 업적이 될 것이다.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를 통하여서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났던 죽음 정복 프로젝트 또는 불로장생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야, 역시 머리 좋은 사람들 모이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보다 머리는 좋지 않지만은 참 어리석은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런 말이 아니고 참 그 사람들이 교만하고 탐욕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죽음 정복 프로젝트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난 프로젝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죽음 정복 프로젝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다 이루어 놓은 그 죽음 정복 프로젝트를 1년에 수십억 불씩 투자하여서
그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아는 저로서는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음 정복 프로젝트는 2000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서 하는 그 일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다 끝난 것을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절 주일에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증거하는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이 싹트기 시작하고 오늘부터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적인 말로 하면 실리콘밸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죽음 정복 프로젝트를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음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다. 돈 1달러 하나 안 내고요. 인류가 벌인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위대한 승리,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대한 소식 아닙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죠. 자,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들에게 전가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23절까지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전거하는 부활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무슨 경험을 처음 하게 되면은 그게 어렵든지 쉽든지 뭔가 낯설고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그리고 첫 번 경험을 하게 될 때, 첫 번 약속을 받을 때 정말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질까 아닐까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 첫 부활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는 두 가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첫 번째라는 경험 때문에 생소하고 뭔가 꺼려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경험이 무슨 경험인가 하면 이게 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전혀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생소한데 그것도 게다가 부활이니까 이 첫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래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막무가내로 믿으면 돼, 너 마음이 강팍하구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충분히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보면은 많은 증거들과 많은 정인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참 신기하게도 부활에 관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놓으셨고 의도적으로 많은 정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보시면요, 그 첫 번째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무덤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당시 무덤이라는 것은 큰 바위를 동굴로 만들어서 그 안에 시신을 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 동굴문, 즉 무덤 동굴문을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뭐 힘센 남자 하나가 움직일 수 있는 돌 정도가 아니고 힘센 건강한 남자들 몇 명이 붙어도 겨우 움직이는, 가까스로 움직이는 그런 돌문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소문을 낼 것이라는 것을 로마 정부가 알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 그 동굴 문 앞에 경비병, 즉 보초병을 시켜서 든든히 지키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웬만한 작전을, 웬만한 모략을 펼치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는 시신을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인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고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시신을 꺼내오기 위하여서 작전을 짤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안에 있는 시신은 반드시 그 안에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그 돌문이 옮겨졌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이 시신은 없어질 리가 없는데 분명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은 예수님 부활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빈 무덤 안에 있었던 두 가지 머티리얼, 두 가지 물질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무덤은 사실은 빈 무덤이 아닙니다. 왜? 빈 무덤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빈 무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고 말을 하지, 글자 그대로 말하면 빈 무덤이 아니고 약간 남아있는 빈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약간 남아있는 이 두 가지 머티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아니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몸을 샀던 세마포 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십자가에 흰색 천을 걸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 흰색 천은 부활절 아치이기 때문에 흰색이기도 합니다. 승리와 기쁨과 순수의 상징으로 흰색 천을 올려놓기도 했지만 가장 구체적인 상징은 이 흰색 천은 예수님의 몸을 샀던 세마포 천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흰색 천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동굴 무덤 안을 봤는데 그 세마포가, 예수님의 몸을 샀던 세마포가 예수님의 몸을 샀던 그 모양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머티리얼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의 스페이스를 약간의 거리를 둔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를 샀던 수건이 또 머리를 샀던 그 모양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시신을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몸은 세마포 천으로 사고요. 어깨와 목과 얼굴은 드러내고 머리는 수건으로 이렇게 동여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터번식 머리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객혀 있더라.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번데기 모양으로 수건을 이렇게 감쌉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 그 수건이 그 모양 그대로, 마치 매미가 허물 벗기고 난 다음에 허물이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처럼 세마포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 수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몸이 공기가 빠져나가시 그대로 쏙 빠져나가고 세마포와 그리고 수건이 있는 것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사진을 착 찍어서 정말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요 세마포와 요 수건 사이에 그대로 있었는데 두 번째 사진을 탁 찍으니까 그 몸만 싹 빠져나가고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보고 그 즉시 그 세마포와 그리고 수건을 보는 즉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도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결정적인, 법정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활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접적인 증거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도 발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탐사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수없이 많은 탐사자들이 노력해도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간접적으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지난 2000년 동안 이 외에도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증거가 있지만 오늘 성경의 한정에서만 봐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엠마오로 가는 다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게바, 즉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 그리고 야고보도 말하고 자기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데, 결정적인 예수님의 증인들은 500명의 사람들입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는 뭡니까? 지금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 사람들은 물어보고,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나를 고소해도 좋다. 이런 해석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간접적인 증거는, 희한하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다 자기 삶이 진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진짜 다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짜로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짜로 말했다면 인생의 삶이 통째로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 주는 말씀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통째로 바뀔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건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활의 증거, 이런 부활의 증인들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증인들도 모자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근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부활을 믿기 어렵다는 것은 증거와 증인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요. 그 출애굽기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 6번째, 7번째, 8번째 재앙을 봤는데요. 애굽 왕 바로가 그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애굽 왕 바로의 최측근이 있던 애굽의 마수살조차도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도 애굽 왕 바로는 믿지 않아요. 왜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믿지 않습니까? 증거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강팍해서, 다시 말하자면 믿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모자라서요, 증인들이 부족했어요, 천만에요. 수두룩합니다. 밤새워서 다 나열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려는가 하면,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내가 다른 거는 믿어도 부활은 좀 그래도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라고 의심하거나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상하다면 저하고 딜을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 놓고 믿으십시오.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이 첫 열매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 부활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면은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레위기 23장에서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첫
번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 곡식단을 드리면서 마음속에 무슨 확신을 가지는가 하면은 이 첫 번 곡식단을 드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곡식도 첫 번 곡식단처럼 확실하게 우리가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의 표시로 첫 번 열매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 열매가 확실함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똑같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첫 번 부활이 확실하다면, 첫 번 열매가 확실하다면 두 번째 부활인 우리 부활도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부활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또는 우리가 죽었을 때 그때 두 번째 부활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딱 완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열매는 첫 번째 열매가 맺히고 난 그때부터 두 번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완성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첫 번째 열매와 두 번째 열매 이 사이에서 두 번째 열매인 우리들의 부활의 완성을 해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부활의 완성을 향하여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활이 너무나 좋았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위대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시간에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 그러면 정확하지만은 이 부활절은 요일로 따지자면은 일요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식일 그 다음 날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달력적으로. 그래서 토요 안식일 그 다음 날, 안식일 그 다음 날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 날 부활절 아침이 되면은, 안식일로 첫날이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좋아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주보로 광고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성찬도하고, 주님께서 이 아침 바로 일주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했어서 모여서 친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안식일 날 또 모이고 안식일 다음 부활절 아침 또 모이고, 그러다가 서서히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제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안식일 날 지킬 것을 부활절 아침에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이제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구약의 안식일이 자동적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뭐 토요 안식일이 올려니 일요일 주일이 올려니 그걸 논쟁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 때문에 토요 안식일을 지키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날 자동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왜? 초대교회 교인들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분들은 철두철미하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숨을 내걸고 지켰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이 토요일 안식일 대신에 안식일 다음 날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거 대신에 부활의 주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청년부 때 어떤 행사를 기획했는데,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이 중요한 강사를 한번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날짜를 다 잡고 이제 중요한 강사를 이제 날짜도 컨펌하고 했는데, 이게 한 달 정도 되니까 이 강사분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이날에 자기가 올 수 없대요. 그래서 강사가 날짜를,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니까 날짜를 한 2주 정도에는 자기가 시간이 있대요. 우리 참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날짜 다 하고 공고 다 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 행사보다 이 행사의 핵심이 되는 이 강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사가 오는 날로 행사 자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사가 더 중요하니까. 바로 이 모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안식일 자체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토요일에서 부활하신 주일날 아침으로 바꾸어서 그날 주님을 만나는, 부활절 주님을 만나는 시간과 날짜를 정해버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자기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모든 주일은요 부활절 주일이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이야 당연히 절기상 부활절 주일이지만요, 다음 주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토요일날 안식을 지켜야 돼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요일 주일을 지켰습니다. 몰랐지만, 무시했지만 매주일은 사실은 부활절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일이 생겼으니까. 성탄절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에는, 주일의 배경에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주일을, 부활절 주일을 지킴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사소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진짜 사소한 얘기예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신년 할애를 했습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점심을 먹고 3부 친교로 윷놀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팀별로 맞추어서 윷놀이를 하는데 토너먼트식으로 대진표를 짰는데,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첫 번 경기에 절반이 패배하고 절반은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긴 팀끼리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절반이 이제 첫 번 경기에서 아웃되는데, 그럼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아웃되고 그냥 경기만, 그 다른 팀 윷놀이 하는 것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멀리서 오신 분도 있는데 너무 무료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분이 다 각오할 건데, 진 팀은. 그래서 한 분이, 그럼 우리 뭐 패자부활전에서 올리지 뭐. 보통 이제 경기를 그래 하죠.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러면은 첫 번 경기에서 이긴 팀한테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이미 한 번 애가 이겼는데 나중에 또 진 팀하고 또 붙는다는 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쪽 말도 맞는 거 같고 이쪽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자부활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사소한 갈등이 생겼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서 다 정리됐습니다. 패자부활전 해야지. 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데 패자부활전 해야지. 한마디로 싹 다 정리되고 패자부활전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얘기죠. 그러나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매일매일이 부활의 삶이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열매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번째 열매인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산다면요,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절망이 희망이 되는 거죠. 눈물이 웃음이 되는 겁니다. 저주가 복이 되는 거죠. 고난이 승리가 되는 거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도 부활주일입니다. 내일도 부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부서졌던, 깨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직까지 부활을 의심한다면 부활의 증거와 증인들을 보고 듣고 믿으면 부활의 삶, 두 번째 부활의 삶의 열매를 많이 맺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니까 아멘 또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었다면 아멘 했을 건데,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부활로 썩어야 될 것이 변화돼서 썩지 않을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죽을 것이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멘 하시죠. 알아들었으니까. 자, 여기서 부활은요,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 몸을 쭉 살펴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으셨어요. 우리 육신하고 똑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보니까 손에 총자국 발자국 있고 만져보니까 진짜 흉터가 그대로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의 인간의 육신하고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딱 가두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는데,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께 부활하신 몸은, 부활체는 그 문을 그대로 자동적으로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만화에서나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즉 부활체에서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무슨 몸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령한 몸인데, 그 신령한 몸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하고도 같기도 하고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떡을 먹는 것도 같고 상처가 있는, 흉터가 있는 것은 같은데, 이 가두어놓은 벽과 문을 무사 통과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몸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의 몸과 같지만은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몸이 중요한가 하면요, 몸은 삶을 규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무슨 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감기 걸렸습니다. 그럼 감기 환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중요합니다. 몸의 상태가. 자, 내가 만약에 귀머거리면은 귀머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삶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중요한 겁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부활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을 초월합니다. 부활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떡과 고기를 먹지만은 이 떡과 고기를 초월한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세상이, 현재가 부활하신 몸을 가두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과 현재적인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부활의 삶을 가두지 못하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뛰어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15살 소녀가 큰 사고를 당해서 몸의 절반이 완전히 기능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쪽 눈은 완전히 못 보게 되었고 다른 쪽 눈도 이제 거의 못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죠. 이것을 불쌍히 여긴 의사가 참 열심히 케어를 하다가 이제 이 소녀의 부모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고통받는 소녀는 침대에 있고 그 옆에서 주치의와 이 부모가 얘기하면서 주치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어린 소녀는 지난 15년 동안 자기의 영광된 삶을 경험했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더 해서 잘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 소녀가 절반은 마비됐고 시력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한쪽 귀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지금까지 최고의 생을 경험했지 않느냐는 이 말을 듣고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Not yet. 뭡니까? 선생님, 아직 아니에요. 내 영광의 삶은, 최고의 삶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운데서 영광된 주님을 보는 그날이 최고의 삶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군가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이 아이가 부활의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지금 몸 꼼짝할 수 없는 이 아이에게 너는 지금까지 최고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살고 있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소녀는 내 최고의 삶은 앞으로 미래에 더 다가올 삶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가, 지금 현재의 상황, 이 세상이 이 소녀의 부활의 소망을 가두지 못하고 부활의 삶을 제한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의 삶은 현재를 뛰어넘고, 현재에 살지만 현재를 뛰어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하늘나라이지만 이 완성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일 부활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현재의 삶이 우리를 막 옥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고 염려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삶은 이 속에 있지만, 이 속에서 분리되진 않고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게 되고 현재를 뛰어넘고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기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확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두 번째 부활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그때의 모든 실망은 모든 희망이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은 환하게 웃는 웃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망하고 자빠진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활짝 꽃피는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